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노동을 시켰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노동을 조금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기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렇게 백성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더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백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뭘로 대하는 거예요? 종으로 대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 왕을 버립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갈 때 누구를 앞세워서 나갔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나갔어요. 이 사람은 흙수저였죠.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군대에서 공을 세우고요, 솔로몬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감독관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죠. 백성들도 여로보암을 신뢰하고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죠.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질 텐데 북이스라엘을 이제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여로보암에게 제시를 합니다. 네가 만일 다윗과 같이 행하고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을 높이 세운 것처럼 너와 너의 집안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버립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태가 되어지고 말아요. 이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의 두 곳에 세운다 그랬어요. 어디에 세우냐면 남쪽 경계선 근처에는 베델이라는 도시에다 세우고 북쪽 경계 근처에는 단이라는 도시에다가 세웁니다. 이 행위를 성경 기자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1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12장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죄로 규정을 합니다. 당연히 죄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그랬죠. 솔로몬 시대 때 산당들 많이 지어놨어요. 충분합니다. 근데 그게 모자랐는지 막 더 짓고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상 숭배를 국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마을 차원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31절 후반절에 보면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레위 자손이 해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레위 자손이 없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레위 자손이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지방, 한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전역에 퍼져가지고 각 도성마다 자리를 잡고 그 마을에 예배하는 형태, 예배하는 제사를 도와줬었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에서도 이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32절을 보면은요, 여로보암의 죄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 달력으로는요 8월 15일 날 여기 이제 8월 15일이라고 그랬잖아요. 8째 달 15일이라고 했으니까 8월 15일에는요 절기가 없어요. 이 율법에는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지키는 절기는 7째 달 15째 날, 즉 7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달력으로 보면 한 10월 달 정도가 되죠. 이때 지키는 절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꼭 그날에 안 지키는 거예요. 원리대로 안 하고 한 달 뒤에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좀 그 한 달로 미루는 것이 편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창 진행되어질 때에는 그런 것들을 다 뭐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절기까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 편하고 좀 한가할 때 좀 하자 해가지고 한 달 뒤로 미뤄서 11월 달 정도 되면 추수가 다 끝날 때쯤 되니까 그때 하자라고 한 거죠. 그 행위를 갖다가 3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에 베델에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성경 기자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비슷하게 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제단을 세워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어요. 제사장을 세웁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절기를 정합니다. 그런데 율법
때로 하지 않고 바로 한 달 뒤에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비슷하게는 합니다. 근데 제대로 온전하게 하지는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안 하는 것보다 비슷하게나마 하는 게 어딥니까? 이거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지 않고 비슷하게 타협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비슷한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단이 있잖아, 이단. 이단들이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한자 풀이를 하면 이 단, 끝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단이잖아요. 대부분 같아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한두 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한두 개가 나머지 전부를 다 집어삼켜버려요. 이런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집어삼키는 전략이잖아요. 진리가 왜곡됩니다. 신앙이 변해버려요. 변질돼버려요. 여러분 비슷하니까 이단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야 우리도 맞고 너희도 맞고 좀 우리 뭐 잘 지내보자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신앙이에요. 이 여로보암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해요? 그 모든 것이 다 악이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가장 큰 적은요 불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누가 보더라도 아는 거잖아요. 순종의 가장 큰 적은 99%의 순종이래요. 한자로 다시 풀이를 하면은 미순종이죠. 미순종. 미완성의 순종이에요. 순종인 것 같은데 순종이 아닌 비슷한 순종. 그게 미순종이에요. 미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내 마음,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미순종이 됩니다. 33절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비슷하게가 아니라요. 온전하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순수한 믿음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베델로 보냅니다.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2절 말씀 보세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남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텐데 지금 절하고 있는 금송아지 제단 위에 그들의 제사장과 뼈들을 불사를 거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 예언은요. 실제로 약 한 300년 정도가 더 지나서 남유다의 한 16대 왕 요시야 왕 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열왕기하 2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우상 숭배다. 그를 지적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예언이 이제 계속이 되어지는데, 자 보시면은 오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텐데 그 징조, 그 사건이 이 미래에 예언된 것에 대한 그 증거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막 선포할 때 누가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분향하고 있었던 여로보암이 듣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요. 지난번 선지자 이사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잖아요. 내가 10지파를 떼어가지고 너한테 주리라. 네가 북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심지어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잡으라, 잡아 죽여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취사 선택했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요. 듣기 싫은 말씀은 거부했어요. 자기 입에 맞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편식하는 현상은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 그 복 주시는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뭘 바꾸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복 주실 겁니다.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니까 땡큐 베리 감사 받아들여요. 근데 우상숭배 멈춰라 그거 죄야 하니까 저놈 잡아 죽여라. 여로보암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망한 줄 아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 말 듣기 싫어서 망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 자꾸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럼 신약 시대,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나요? 예수님 말 듣기 싫어서 망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꾸 듣기 싫은 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 다라고 보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멸망하는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멸망당할 사람은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거예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을 원치 않아서예요. 말씀을 거부해서예요. 여러분 보통 음식도요. 단 것보다는 맛이 없는 것, 쓴 것 이런 게 몸에 좋아요. 그렇죠?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내 입에 쓰고 내 귀에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진지하게 듣고 배우시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라고 명령했죠. 근데 이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을 쫙 펴서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편팔이 다시 접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징조가 눈앞에 막 펼쳐집니다. 바로 앞에서 제단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제가 그 밑에 위에 있던 제들이 밑으로 다 쏟아지게 됩니다. 말한 그대로 일어나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초능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선포된 말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습니다. 접혀지지 않는 팔을 갖다가 보면서 막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시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 정도의 경험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숭배 죄인 거 인정하고 그거 버려야죠. 하지 말아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여로보암 회개하지 않습니다. 13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건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지속해 나가요. 여로보암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누구랑 비슷합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완악하게 한 바로 왕이 떠올립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모세한테 그래요. 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이 멈춥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바로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완고하다라는 말은요. 우리 성격이나 성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저 사람은 완고해가지고 자기 뜻을 안 굽혀 뭐 이럴 때 우리가 상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것은 작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의 요청을 번번이 걷어차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회개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립니다. 우리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화인은 이제 인두란 말이에요.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그건 감각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는요. 내 영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죄와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세요.
죄를 환영하지 마시고 죄를 미워하세요. 죄와 헤어지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물론 이 회개는 뭐 큐티 시간에만 하라는 건 아니죠. 성령님의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지적하시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를 완고하게 거부한 이 여로보암의 끝, 좋을 수가 없습니다. 34절 보세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딱딱한 길가나 돌짝밭이 아니라 뿌리 내리기 좋은 밭, 부드러운 밭이 되시길 바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로보암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몇 개의 그 부사 단어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비슷하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가 아니라 온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입맛대로였어요. 듣기 좋은 말만 취하지 말고 쓰고 버거운 말씀이라도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방금 완고하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라입니다. 신실하게.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신의 손을 낫게 해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궁에 초청을 해요. 쉬었다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선물도 주려고 그래요. 근데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는 장면입니다. 왕이 고맙다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살살 꼬시려고 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로보암 왕궁에 갈만합니다.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하니까 좀 쉬었다 가면 좋잖아요. 예물도 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좀 보상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제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제안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이득을 주고 이제까지 내가 원했던 것, 바라던 뭔가 그런 것들을 약속한다 해도 그 제안을 만약에 악인이 했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제안 거절하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소 두 마리를 이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함께 이 어깨에다가 지어주는 어떤 틀 같은 거거든요. 그게 멍에잖아요. 같은 길로 가게 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악인과 함께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또 멍에 매지 말라라고 한 거잖아요. 동업하거나 뭐 결혼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같이 가야만
얽매여서 같이 가야만 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게 편리하고 나한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악인들과는 함께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자신의 입맛대로 또 완고하게 대했어요. 혹시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까? 내가 단지 비슷하게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튕겨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자세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박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을 박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세를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고 온전하고 또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돼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